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15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놀이터에 시소를 아시죠? 양쪽에 둘이 앉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놉니다. 이 시소는 혼자서는 탈 수 없죠. 내가 내려가면 저쪽에서 누가 눌러줘야 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살이도 시소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살다 보면 쑥 내려가요.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추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저쪽 편에서 아주 세게 눌러줘야 내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눌러주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눌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은혜 이야기 두 번째를 했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여러분, 그 과정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믿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서 1장 3절 그 이후입니다. 이제 함께 읽을 건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보면서요, 그 속에 은혜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긴 과정이잖아요.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이게 긴 과정인데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순간적인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옆에 매달린 그 행악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젊었을 때는 꿈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인생이 다 망가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어떤 형태로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평소에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먼 발치로 봤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한두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는지도 모르죠. 이도 저도 아니라면 내가 꼭 한 번은 저 예수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이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그러나 어쨌든 죽기 전에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믿고 살아봤지만 주어진 결과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했을 때 그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합니까? 오래오래 걸렸습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다든지 내가 두고 보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금방 죽을 사람인데 두고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요, 그 즉시 왔어요. 즉시.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즉시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부르자마자 구원이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이었어, 사건.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순간적인 사건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순간적인 사건으로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울 사도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가던 어느 날 정오쯤 되었을 때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 앞에 거꾸러졌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죠. 사람들이 그를 끌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 그의 마음의 눈도 열린 것이에요. 새롭게 열린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죄수이거나 아니면 가짜 메시아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전도하게 됐어요. 바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180도 인생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게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된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사건처럼 다가오는 것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한 번 안 갔던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보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 참석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착한 일을 해볼 기회가 없이 그날 저녁 세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은 순간적 사건이면서 그 즉각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천히 좀 두고 봐라,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 있게 될 것이, 구원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건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은혜가 필요 없냐? 오늘 은혜 얘기 세 번째 하는 날인데요.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해봅시다. 구원받고 나면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냐?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도 은혜는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주님의 구원을 받자마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세상에 더 살아야 돼요. 환난도 이겨내야 되고, 그러면서 사탄과 맞서 싸우면서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지만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어떤 게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늘 주어지는, 늘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상태로서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것이에요. 이 지속되는 상태로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런 은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침에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세수하고 옷 차려입고 밥을 먹고 출근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죠.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열심히 살죠. 그게 은혜인 것이. 하루해가 다 지나면 저녁에 들어와서 또 가족을 만나고 이부자리에 들어가 누우면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잠들게 해달라 기도드리면서 편안한 휴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인 것이. 날마다 낮에도 밤에도 지속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계속 주어지는,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상태로서의 은혜인 것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은혜를 왜 안 주십니까? 또 그러면서 나는 뭐 은혜 받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죽을 병에서 나은 것만 은혜입니까? 다 죽는데 나 혼자 살았다, 그것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먹고 입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기쁨과 슬픔 속에서 다 이겨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은혜를 더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이게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내가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특별하게 받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맞춤 은혜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때그때 아주 드라마틱하게 특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18장 두 군데를 읽었잖아요. 근데 15장의 그 40절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두 사람의 앞날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파송 예배를 드렸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여기 형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고자 하는데 이들을 선택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이들이 앞으로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작년까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파송의 노래 불렀잖아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은혜에 부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록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뛰어나고 자질이 뛰어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고 내가 교회에서 교역자고 장로, 권사, 집사고 오래된 집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 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내가 과거에 은혜도 많이 체험한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내면서 은혜에 부탁하던 그분들처럼 우리도 은혜에다가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은혜에 부탁하십시오. 진학하는 자녀, 입대하는 자녀, 성장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맡기세요. 아침에 출근하는 가족들을 은혜에다 맡기고 내 인생을 은혜에다 맡기고 우리 사랑하는 땅끝교회, 우리 대한민국 다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맡겨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바로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18장이죠. 이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때 좀 어려웠어요. 다른 곳에는 교회가 다 세워졌지만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 바울의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쭉 가라앉아 있는데 마치 시소를 타다가 밑으로 쑥 내려간 것과 같아요. 고린도로 오면서 바울이 생각해 봤어요. 왜 아테네에서는 활발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왜 아테네에서는 생각만큼 열매가 없었을까? 이유가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의지한 게 아니라 바울의 지식, 바울의 말주변, 이런 거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가 굳센 결심을 했어요. 은혜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결심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화면에 말씀이 뜨걸랑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 힘들었어요. 그 거대한 도시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반겨주는 사람도 물론 없고요. 그때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다른 데 있고 바울 혼자예요. 마음도 굉장히 외로웠어요. 주머니에 가진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아테네에서의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쭉 가라앉아 있어요. 시소놀이 하는데 밑으로 쑥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가 고린도에서도 계속해서 실패했냐? 아닙니다. 그는 다시 날아오르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성공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본문 11절 맨 끝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축 처진 모습으로 고린도에 왔지만 그는 다시 힘이 넘쳤어요. 1년하고도 6개월이나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힘이 다시 생긴 거예요. 다시 위로 쑥 올라간 거예요. 1년 6개월은 사도 바울이 다닌 모든 지역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럼 축 처졌던 그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소 반대편을 쑥 눌러주자 그가 다시 위로 확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떨어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그에게 왔을까? 그게 1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첫째,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돈도 없고 혼자였는데 뭔가를 해서 생계 대책을 꾸려야 될 상황인데 바울이 할 줄 아는 거는 천막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평생의 동역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본래부터 고린도에 살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원래는 이 두 사람은 로마에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 시내 바깥으로 추방했는데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떠돌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고린도에 왔는데 하나님의 종 바울을 딱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 좋고 아굴라 부부 좋고 다 좋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다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면 먼 데 있는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댈 언덕이 생기도록 해주셨어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합류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베레아라는 곳에서 떨어졌었어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베레아 시민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밀려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위협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신변을 걱정한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바울만 데리고 아테네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헤어졌던 건데, 그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로 와서 다시 합류하게 된 것이, 그 다음에 이 바울이 힘이 확 솟았어요. 동역자들이 오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세 번째 은혜는 뭐냐? 회당장 그리스도가 가족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이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 참 안타까웠겠죠. 힘이 빠지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유대인 회당의 총책임자인 그리스도가 가족과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반에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는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 얘기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다 같이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아마도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회당장 자리에서 쫓겨났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왔냐?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바울,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여기 택함받고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이 있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저렇게 임하던 중에 마지막으로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귀에다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쫙 오면서 바울이 용기 백배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바로 은혜였어요. 나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을 때 누가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잘 마치셨습니까? 무슨 비결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봤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밤이 새도록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살고 계세요?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힘이 빠지고 시소가 밑으로 내려가듯이 쑥 내려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일이 꼬여가지고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의욕이 없어질 때도 저에게도 있죠. 또 때론 이렇게 아플 때도 있고, 또 목소리가 지금 또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냐?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어디 가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사는 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어떤 때는요, 제가 부족한 목사인데도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쑥 성숙된 믿음으로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이 모자란 목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땅끝 교회가 어떻게 굴러갈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죠. 왜냐하면 요새는 제가 일정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가급적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벌써 설교 원고를 거의 다 작성했어요. 계속 읽어보고 또 혼자서 목양실에서 해보기도 해요. 설교 연습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설교가 거의 다 외워지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도 또 낙심이 돼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봤자 목소리가 안 나올 텐데 어떻게 그렇게 또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주면 쉰 목소리가 더 은혜된다. 이렇게 직구준 교인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새가 더 좋아요. 좀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많이 한 사람 목소리 같아서 좋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시소의 아래쪽에 있습니까? 지금 쑥 내려갔어요? 만약에 내 인생이 저 아래쪽에 내려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쪽을 좀 눌러가지고 나 좀 다시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기쁨을 얻고 은혜로 힘을 얻고 은혜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누를 차례예요. 그 넘치는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시소를 확 누르면 저쪽 반대편에 확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뭐가 높이 올라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소놀이와 같아요. 내가 힘이 빠지면 하나님이 은혜로 눌러주시고, 내가 또 기쁨으로 바울사도와 같이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실까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출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가 은혜고, 잠자리에 누워서 아침에 깰 때까지가 은혜고, 눈을 감으나 뜨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송가를 제가 좀 불러달라고 또 부탁했어요. 목사님, 맨날 불러달라고 하면 우린 언제 부릅니까? 여러분은 속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앞으로도 살 거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간증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도 은혜를 받았는데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